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목을 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목이 콱 잠기면서 소리가 안 나고 그래요. 어제 또 제가 저녁 때 또 청년 학생부 연합 남지방의 그 연합회에 또 부장이랑 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무사히 끝내게 해달라고. 뭐 막 기침 나고 막 그런데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 마음에는 설교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불이 그냥 막 목사님이 입이 마치 그냥 성령이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냥 무사히 설교를 무사히만 끝내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설교를 무사히 끝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 새해도 벌써 3주째 됐어요. 1월달은 시작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1월달은 무슨 달? 시작의 달.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신앙을 결단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는 그래 시작을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천을 할 때 오늘 김영순 권사님도 큐티를 하면서 신앙 결단에 아버님, 어머님 전도하는 거, 또 남편 전도하는 거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면 울먹이면서 큐티 발표를 했어요. 이런 신앙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자. 오늘은 경건주일입니다. 경건주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주일. 오늘 예배 목적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결단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를 실천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결단하자 그랬는데 오늘 경건이 오늘 예배의 목적인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이 오늘 주인공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우리 오늘 전도를 이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이제 나누었는데 고넬료는 선교의 문을 연 첫사람입니다. 전도 선도의 그 첫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 전도, 이 기독교 역사의 스타입니다. 스타. 고넬료는 스타예요.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구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길어요. 절수로는 66절이나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구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 구걸할 거 좀 없나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다른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빌립이 또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되는 그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등창도 있고 아주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사는 그 다비다라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다 두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시체를 향해서 말했더니 그 눈을 떠가지고 베드로를 봤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믿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죠. 아까 66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고넬료는요,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점 이방인이라는 단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고 또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점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원수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장점은 하나님을 공경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또 유대인을 점령한 점령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어려운 그것을 보고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점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장점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섬겨주고, 세 번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고넬료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선행을 통해서 빛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공경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은 저축을 많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축을 할 이유가 많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저축할 게 많아요. 저축은 참 어떻게 저축하는 모습 그것은 좋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저축이 뭐냐? 가장 큰 저축은 베푸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은행에다 적금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저축은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선을. 예수님도 이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 받으면 땅에 묻으니까는 예수님이 그에게는 어떤 권면이고 너 은행에다 누워서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하면서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군중들을 향해서는 은행에다 저축하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는 뭐요? 썩는다 그랬어요. 동록이 생긴다 그랬어요. 또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저축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늘에 어떻게 돈을 쌓냐? 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가서 뭐 풍선을 띄워서 저축하냐? 그게 아니죠.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증명하셨어요. 친히 고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축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들 왕들이 부자예요, 가난해? 왕들은 부자죠, 그렇죠? 왕은 부자죠. 근데 만왕의 왕은 더 부자 같죠? 예수님 부자예요. 예수님 부자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돌봤어요. 섬겼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가 어려질 때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물 주고 옷 한 벌 준 걸 가지고 하나 예수님은 10,0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뭐 대박을 쳤네 로또를 냈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바로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장해 오신 예수님을 섬길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에 10,000,000배, 10,000,000,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기도.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기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누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 갈등 있는 거 다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허물을 덮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항상 기도하는 이런 경건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 인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증명이 뭐냐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 따라서 환상을 우리 성도들도 환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다 환상이 보여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한번 따라 얼마나 좋아.
좋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못 보면 꿈에서라도 보세요. 꿈에서라도 하나님 예수님 천국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고넬료 환상을 봤는데 무슨 뭐냐면 베드로를 인도하라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초청하라는 그런 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사도니까 경건하죠. 베드로에게 환상이. 그래서 베드로 환상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상한 뭐 짐승 같은 것들이 막 내려와요. 바구니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음식이 정결 음식만 먹었거든요. 정결. 유대교 율법에 뭐 돼지 먹지 말라, 돼지 족발 먹지 말라, 뭐 뱀장어 먹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는 개고기 뭐 먹지 말고 뱀장어 안 먹고 뭐 이런 또 손짓국 안 먹어. 율법 성경에 써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바구니로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비록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안 먹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으라 하니까 어쩌라고 좋아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아요. 또 점령군이에요.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온 점령군의 또 장교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하고 상종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종하지 못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냥 먹으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의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힘겨운 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경스러운 그 이교식 음식들, 그죠? 불결한 사람들 그 회피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교회예요. 그죠? 내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 됐다가 도서관 됐다 막 그러죠. 그죠? 예배 끝나면 이거 다 옮겨요 또. 근데 이제 보통 교회는요 강대상 움직이면 안 돼요. 피아노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성부니까 거룩한 그 성부들을 어떻게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요. 설교 강대상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아무나 못 만져요. 여기 올라오는 것도 안 돼요. 아무나. 성가대 목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을 깨뜨리는 거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나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어디다 전합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마음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열린 공간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수긍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순종한 것처럼 받아먹으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안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수긍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옮기고 또 세상을 향해서 도서관으로 열린 공간 만들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교회는 조화와 또 유연성이 있어요. 이게 뭐 세상에 뭐 편승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열린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린 복음. 열린 복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교회가 3,000교회 이상이 되는데 교회 그 공간을 지역사회에 열기만 하면 인천이 성시화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구원 활동을 펼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그를 만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지금 일하세요. 여기서도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만 세상에서도 지금 믿지 않는 혹시 우리 유영수 원사님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김광남조원네 씨예요. 제가 매일 기도해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원후 1세기에 베드로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열은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베드로 고백입니다. 오늘 35절 각 나라 중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발견입니다. 각 나라 중. 이건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편애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그렇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세요. 제자들이 고백도 그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43절까지 읽었지만 44절 이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이방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회심. 여러분 회심 한번 따라해요. 회심. 회심이 뭐예요? 회심은 뭐예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를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의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일은 내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베드로 보세요. 몰랐잖아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부정한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다 회심을 다 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교회의 로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충격을 받습니다. 회심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이 복음은 공평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평한 복음. 공평한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보통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 다 마귀 새끼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공평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은총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공평한 하나님, 보편적인 만왕의 왕을 선언했어요. 베드로는. 우리 교회도 이걸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넬료의 경건을 본받아야 할 이유예요. 그래,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그런 실천,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이 행실을 하는 것은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선한 행실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가서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이게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어려운 낮은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그 빛이 되고 그 선행이 전도의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감사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도 성공하고 기도에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마세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다 하야하세요. 우리 아까 김영수 목사님이 그 큐티가 저한테도 감동을 줬어요. 아버지가 정정하셨을 때는 고집쟁이고 막 그랬는데 치매기가 계시다 보니까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딸이 이렇게 얼먹거리는 그 모습, 참 착한 권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자들과 죽은 이들이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부귀 영화 이런 것도 복이지만 그런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세도 10년이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그죠? 다 사라져요.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도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힘겨운 도약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문화적인 충격, 이방인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사실에 그 충격,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넬료의 경건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물이 덮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그 경건의 자리를 통해서 환상을 보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고넬료의 경건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 경건의 자리에, 그 경건의 무대 위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